우리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인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 살았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감사가 이 시간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맥주절을 미리 드리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앞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노도다.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에 충만함으로 은혜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붙드시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에 어떻게? 우리도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노아를 볼까요? 노아를 보게 되면은 정말 40주야 정말 그 비가 내리고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걷어가시고 무지개를 주시사 다시는 물로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심에 이 노아는 번제단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끊이지가 않았어요. 또한 누가 있습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400년 애굽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노역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보세요.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를 잃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잃었지만 그 자유를 잃은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나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한다. 이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으로? 70년 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또한 포로가 끝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무너진 성벽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가슴을 찢으며 한탄한, 탄식한, 통곡한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입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성경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입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고마움을 나타낼 누가 있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든 어머니께 감사하든 또한 내 친구에게 감사하든 내 자녀에게 감사하든 내 자신에게 감사하든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마움을 인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고마움을 왜 인사합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은혜를 입었으니까. 즉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대부분 내가 감사할 대상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말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이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내가 득이 되는 것에 감사하는 건데 내가 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들, 이 감사하는 삶의 뒤에는 손해를 뛰어넘는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어요. 이를 통해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치료비는 정말 몇 천만 원 더 많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은 지금 당장 망했어요. 내가 사업이 지금 당장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들을 보고, 사업이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더 바른 길, 더 의의 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적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도 참 감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까지 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감사했어요. 말씀 볼까요? 시편 57편, 사울에게 쫓겨서 굴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찬양한 시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목숨을 잃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자기는 쫓기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이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날 때도 감사했어요. 쫓겨날 때도. 아들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 한밤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에 이 다윗은 정말로 맨발로 유대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근데 그 밤하늘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정말 비참한 그 순간이에요.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도 계획된 음모였어요. 정말 3년 동안을 갈고 닦았어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밤중에 다윗이 모든 것을 잊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해요. 주의 인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은 죽을 위기이지만, 내가 마음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찢어지지만 그래도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밤이 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다윗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정말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취하고는 정말로 내몰라하는 너무나도 뻔뻔한 죄를 지었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이 다윗은 부끄럽지만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대적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도액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모함을 다 했어요. 그래도 정말로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52편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힘에 겹지만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를 정말로 힘겹게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은 체험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 배신자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군중들도 많았어요. 생사고락을 정말로 함께 했던 전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우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자신의 가장 친했던 이 친구들이 그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비참 앞에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시편 35편 13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정말로 콕하는 것처럼 울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나를 향해서 정말로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들 앞에서 이 다윗은 더욱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거 갚으지? 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누렸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왜?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신한 그 배신자들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붙들리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도 그 너머에, 그 뒤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돌보심이 있고 더 큰 선물이 내게 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건강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에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이 힘겨운 싸움 때문이 아니라 그 싸움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 건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져도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심을 베푸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정말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겹고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머의 세상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으시고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염려함을 떠나서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을 떠나서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감사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을 눈을 뜨게 하시사 오히려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